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살펴봤더니 바울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과 기대 속에 어떤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로마 교회가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면 뭔가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초가 뭐냐면 바울이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잘 이 로마 교회가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이 로마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거는 로마를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로마 방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먼저는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뒤쪽에 15장 정도 이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울의 비전인데, 철저히 영원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이렇게 받아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 부탁까지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로마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인데, 바울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이 로마뿐 아니라 땅끝까지, 어차피 자신의 비전도 이 로마 교회가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로마 교회나 모든 교회도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결국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그리고 가장 값진 유산으로, 영적인 재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다. 좀 더 나아간다면 결국 그런 이 가치와 이 복음의 능력이 파장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들,
요 1분짜리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내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아는 만큼만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하지 않는 이 엄청난 이제 비밀인데,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요걸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아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는 신분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자기의 의식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노예 신분이라는 것과 결국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도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주님에게 있다 라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는 종이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종의 삶을 직접 살아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밝히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라고 밝히는데, 사도는 보내신 자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누가 불러주셨다?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대로, 자기를 보내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공적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종의 삶은 자기 소유와 자기 자신 스스로 모든 것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사도로 자기가 불러주셨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파송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다면 바울이 일생 동안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근본으로 갑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출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파송받았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가르쳤고 그년에는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로 인정받았던 시기는 이때의 시기였으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파송을 받은 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이미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정리됐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준비하셨다고 밝히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자,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입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웬만한 개역 성경도. 자,
1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문장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2절. 이 복음인일 때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절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3절,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누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에 관한. 5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가 누구예요? 허허. 나중에 이제 저를 보셔야죠. 저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1절부터 이제 이게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마지막 절까지 16장에 가는데 뭐 이제 거기는 문안하라 이런 내용이지만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6장에 가서 이제 누구누구 이름을 다 대면서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바울 안에 이런 중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 엄청난 내용들이 바울 안에 가슴으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예수님을 그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열매로 맺어지는 삶하고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삶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복음 중심으로 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명예 중심으로 가느냐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면서 더 얘기를 할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익숙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가 얘기했다? 아니, 누구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자,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 다 구원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약 4000년 전체가 바울 사도의 눈에 완전히 열려져 버린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위한 역사였다? 예수님을 위한 역사였다. 그게 열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그는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성경 자체가 열려져 버린 거죠. 율법주의자예요. 가말리엘 문안에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제도적으로 유대문화 속에 철저히 체제화되었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눈이 확 열리는데 눈이 열린 건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봤더니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확실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성취되어진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듣는 순간부터 또 우리가 지식으로 남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슴으로 전달된 분들은 이 가슴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구약에 4,000년 동안 이미 약속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심지어 탄생에 대해서,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 예수님이 태어날 상황, 결국 이것까지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부인하실래요? 자, 유년기에 대해서 호세아 1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호세아가 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호세아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뭐냐?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태는 우리 주님이 유년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호세아 11장 1절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이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돌아오지요. 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는데 결국 마태복음 2장에 가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유년기, 예수님의 유년기도 결국 구약에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는 거죠. 자, 조금 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전체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다. 이것이 성취되어졌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것만 얘기해도 엄청난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이미 다 예언되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주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300번 넘게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의 사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분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한 현장이 나의 직장이라면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는데
세상에 구약에 300번이나 예언되고 예언된 그것을 성취한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만약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는 것으로 결론 내고 가버린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는 끌고 가는 거죠. 제발 좀 나와 함께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엇까지 보여지느냐? 주님의 사역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 하셨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사역,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6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까지도 선지자의 예언 속에 진행된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깊고 넓어져야 되는 게, 그렇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바울은 주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분에게 종이라는 게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지. 이제 영광스러운 거지. 근데 여기 이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걸 보면은 더 영광스럽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그분이 메시아라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 메시아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냐? 직접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은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 하셨던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이거예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사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내가 너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게 할 거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할 거다. 그러니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 얘기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건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이다. 그러니 그분 앞에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가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게 뭐냐?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누구 오실 거다? 예수님. 조금 더 가볼까요? 메시아로서 확실한 조건을 갖추셨던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울. 결국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된 다윗의 혈통,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었어요. 다윗은 다윗이 직접 받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 다른 세대의 사람이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가볼까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는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이분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사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어.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영광인 거죠. 영광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은 예수님이 안 보일 시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누가 잘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진짜 누가 나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20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느냐? 성탄 2부 행사는 꼭 참석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무슨 은혜였느냐? 20년 동안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성탄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탄절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2월 1일부터 시작돼요. 성탄 2부 행사 준비.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그 약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비포장도로예요. 그럼 약간 얼었어. 얼은 데를 걸어오는데 느낌이 너무나 좋아. 근데 기분은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성탄 2부 준비하니까 내가. 그러면 성탄 2부 준비하는데 대단한 행사냐? 대단한 건데 한 달 동안 준비하냐? 그냥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다녀, 매일 밤. 왜? 매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축하 행사에 그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다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깨닫고 나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추리를 만들면 우리는 나무를 사다가 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추리를 만드는데 톱 갖다가 아무거나 잘라서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건 저건 다 추리예요. 가서 잘라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 누가 잘라갔는지도 몰라. 왜냐면 나무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구약 선지자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메시아로서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이 다윗 안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노마서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처음에 힘들더라고, 노마서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가지고 지금 막 우리 모두는 환경적으로 지하인데 계속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의 역사이지 주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지금 복음의 본질 안에 들어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이게 끝나니까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선교지에 살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건 결국 로마서를 마무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삶으로 살아가도록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삶 속에 열려지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번 기회에 이 노마서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공감하고 발견하고,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종으로 고백하고 사도로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 있게 이걸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래야 거룩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부활 사건인 거죠.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선지자로 약속하셨던 그분,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 이유와 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비밀,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분으로, 절대 능력을 가진 분으로, 결국 우리 앞에 부활하신 분으로 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문제 해결 정도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문제 해결 정도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갈 정도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버리고 우리 생애 전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결단하고 가야 될 궁극적 이유를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온 것 아니냐는. 며칠 전에 우리 교구에서 성탄 2부 행사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가 아유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교구는 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가 힘든데? 그때 이 설교를 하기 전이어서 종이 뭐가 힘든데? 종이 주인에게 힘들다고 말해요, 안 해요? 에?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저하고 대화 속에 힘들다는 용어를 제가 쓴 적이 있나요?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도 제가 힘들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혹시라도 제가 대화 속에서도 내가 잘 모르겠다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뭐 무슨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지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최선 다하는 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과 특권이지, 내가 힘들다,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아니, 저보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 죽는다고 말했던 분들은 흰머리가 더 많이 나 있고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사역했더니 더욱더 머리는 검어지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보고 어느 분이 그래요. 전화하면 필리핀에 있고, 전화하면 한국에 있고, 전화하면 필리핀에 있고, 아이고 어떻게 사역하시냐고. 재밌게 한다고. 재밌게 한다고. 비행기 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안 드느냐? 노하우가 생겼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영화 2편 보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넷플릭스 가서 2개 다운받아가지고 딱 영화 딱 보고, 그리고 내려가지고 푹 자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하나도 육체가 힘들지 않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은 영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 때 수리남을 다 마스터했어요. 왜 나는 자꾸 힘들다고 말하는지, 왜 내 인생은 자꾸 힘든지,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는지, 왜 그렇게 잘 감당이 안 되는지, 내 사고 체계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난 정말 주님 만났는지,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지. 1절 다시 갑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처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는 만큼 그분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충성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풀어내는 내용이 이제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이제 몇 가지 풀어낸 거예요. 예? 그 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가볼래요? 일단 조금 먼저 가봐야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내용이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갈 수 있냐고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아까 1절 2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로마서가. 제 말 지금 이해하실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16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지금 로마서가 흘러간다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종의 신분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나의 충성의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주님께 대한 충성이 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도 바울처럼 충성하기를 원하는가? 충성하기를 원하는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